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11월 2일 주일 설교를 위해 준비된 자료들을 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의 삭개오 이야기,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하박국서까지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 덕산소망교회 설교 노트를 보니까요. 뭐랄까, 진정한 회심, 믿음, 또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핵심 질문은 아마 이거겠죠.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킨다는 건 뭘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려움은 뭐고, 또 어떤 보상이 있을까? 이걸 좀 파헤쳐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그래서 누가복음, 데살로니가 후서, 하박국서 이 세 본문에 담긴 메시지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또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것, 진정한 회개의 모습까지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실 텐데 삭개오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누가복음 19장이죠. 여리고의 세리장이었고 꽤 부자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당시 세리장이라는 자리가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다 보니까 동족들한테는 좀 그렇죠. 민족의 배신자, 뭐 착취자 이런 식으로 거의 미움과 경멸의 대상이었죠. 네. 그런 그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일까 너무 보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가 있었죠. 키가 작았고 또 예수님 주변에는 뭐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삭개오의 행동이 참 인상 깊어요.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막 달려가서 그 돌무업과 나무, 예전에 뽕나무라고 번역됐던 그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노트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돌무화과 나무가 보통은 좀 가난한 사람들이 그 열매를 따먹던 나무였다는 점, 이게 참 흥미로워요. 네, 그쵸. 그러니까 부자인데다가 사회적으로도 좀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가 체면 같은 거 다 버리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뭐랄까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인데 이미 어떤 간절함, 자신을 낮추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평소 같으면 정말 상상도 못할 행동이었을 텐데. 바로 그 지점입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어떤 정말 간절한 마음이나 필요 때문에 평소에 나라면 절대 안 했을 그런 행동? 어떤 사회적인 시선이나 체면을 그냥 확 벗어던진 경험 있으신가요? 이게 단순한 호기심이라기보다는 삭개오에게는 뭔가 좀 더 근본적인 갈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반응은 정말 더 파격적이죠. 그냥 지나치시는 게 아니라 딱 그 나무 아래 멈춰서서 위를 보시고는 정확하게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와, 이건 뭐 당시 문화에서는 정말 엄청난 선언이죠. 그렇죠. 주변 사람들 반응은 뭐 예상대로 차가웠고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아로 들어갔도다 막 수군거리고. 네. 근데 바로 여기서 누가복음이 계속 강조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예수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시는지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만남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의도적인 사역의 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노트에서도 딱 짚어주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핵심이라고요. 그리고 삭개오의 반응도 정말 놀랍죠. 즉시 그것도 아주 기뻐하면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서 딱 서서 선언을 하잖아요. 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건 뭐 그냥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이고 대가를 치르겠다는 약속인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회심, 그리고 회개가 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회심이라는 게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거라면 회개는 그 바뀐 방향대로 삶을 구체적으로 바꾸는 행동인 거죠. 특히 자기 재산 문제,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된 방법으로 모았던 그 재물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잖아요. 그렇죠. 그냥 미안합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재산 절반을 내놓고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4배로 갚겠다. 이건 정말 실질적인 변화의 약속이죠. 막 그러고 보니 바로 앞장에 나왔던 그 부자 관원하고는 정말 너무 다르네요. 그 사람은 재물 때문에 근심하다가 그냥 돌아섰는데 말이죠. 정확해요. 삭개오는 그 부자관원이 참아하지 못했던 것, 어쩌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을 해낸 겁니다.
노트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삭개오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과의 만남 자체가 그의 삶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군요. 네. 그리고 삭개오가 이걸 예수님이 시키기도 전에 자발적으로 선언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스스로 결단한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선언을 들으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딱 선포하시면서 그의 변화와 구원을 확증해 주시죠. 마치 잃어버렸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는 그런 느낌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설교 노트는 이 회심과 회개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파고드는데요. 마음을 돌이키는 과정에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네, 이 부분이 또 상당히 현실적인, 지적인 것 같아요. 가끔 신앙인들이 사람 사이의 문제를 그냥 하나님하고 이 수직적인 관계로만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됐다, 뭐 이런 식으로요. 아, 그런 경향이 좀 있죠. 네, 근데 노트는 그게 온전한 신앙이 아닐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삭개오가 보여준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피해를 직접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수평적인 노력까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랑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이게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근데 왜 우리는 잘못 인정하고 용서 구하는 걸 그렇게 어려워할까요? 노트에서는 역시 그 자존심 문제? 아니는 나도 잘못했지만 저쪽 잘못이 더 커라든지 원인 제공은 저쪽이야 이렇게 남 탓하는 마음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하더라고요. 그렇죠. 삭개오는 근데 그런 내면의 어떤 벽들을 예수님 만난 기쁨과 결단으로 그냥 단숨에 넘어선 것처럼 보여요. 맞습니다. 그래서 노트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 말씀처럼 어쩌면 먼저 자신을 낮추고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야말로 영적으로는 더 성숙하고 더 큰 사람이 아닐까 하고요. 삭개오의 변화도 바로 이런 낮아짐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삭개오 이야기가 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한 어떤 극적인 변화를 보여줬다면 이제 자료는 좀 다른 각도에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나 불의가 가득한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문제 말이죠. 하박국 선지자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네, 하박국 1장을 보면 선지자가 정말 처절하게 부르짖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시니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외쳐도 구원하지 않으시나이다. 이건 뭐 단순히 개인적인 고통 호소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만연한 폭력, 죄악, 불의, 갈등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왜 침묵하시냐 이런 신학적인 질문이죠. 그렇죠. 율법은 힘을 잃고 정의는 왜곡되는 이런 현실 앞에서 신앙인이 겪는 고뇌. 어쩌면 오늘 우리도 비슷한 질문을 던질 때가 참 많을 거예요. 이 처절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 2장에 나오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끝이 속히 이를 것이고 결코 거짓되지 않을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네. 당장은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시간표가 있다는 걸 신뢰하고 인내하라는 메시지죠. 그리고 바로 뒤에 나오는 그 유명한 구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네. 그 악인의 특징인 교만과 불의함과는 대조적으로 의인은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캄캄하고 불의해 보여도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현재를 살아가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그냥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대한 깊은 신뢰, 의탁을 의미하는 거죠. 이 고난 소리의 믿음이라는 주제가 신약의 데살로니가 후서 1장하고도 자연스럽게 딱 연결이 되네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엄청난 박해와 환난을 겪고 있는데도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더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해지고 있다고 칭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맞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인내와 믿음이 그냥 고통을 묵묵히 견디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라고까지 말해요. 좀 역설적이죠? 네, 심판의 증거요? 네. 그들의 고난이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환난 주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안식, 쉼으로 보상하실 거라는 확실한 소망을 딱 제시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이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힘이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단순히 참으면 복 받는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영원한 형벌과 또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을 아주 선명하게 대조시키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시고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의지와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정리해보면 구역의 하박국이나 신학의 데살로니가후서나 모두 당시에 정말 극심한 고난과 불이라는 현실을 외면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해답이나 소망의 근거를 당장 눈앞의 상황 개선에 두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궁극적인 정의와 계획에 대한 믿음, 그리고 소망에서 찾고 있다는 점, 이게 공통점이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 이야기가 믿음의 어떤 즉각적인 결과로서의 삶의 변화를 보여줬다면 하박국과 데살로니가 후서는 좀 더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과정, 그리고 그 과정을 가능하게 하는 미래의 소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아주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당신의 설교 노트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좀 따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속마음은 달랐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죠. 네. 삭개오 보고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수군댔던 그 군중들이나 영생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결국 재물 때문에 망설이다 돌아선 그 부자 관원. 그렇죠. 그 모습과 모든 걸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삭개오의 모습이 정말 극명하게 대비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도전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노트가 강조하듯이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네, 들은 말씀이 내 삶의 구체적인 방향 전환, 그리고 행동 변화로 이어지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아주 강력한 촉구죠. 혹시 우리 안에도 저 부자 관원처럼 아니면 변화하기 전의 삭개오처럼 어떤 재물이나 세상적인 성공 혹은 인간관계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대한 집착 때문에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 앞에서 망설이거나 근심하면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은지 이걸 스스로에게 좀 정직하게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노트에서 썼던 비유가 다시 생각나네요.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돌무화과 나무가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와 같을 수 있다는 비유요. 맞아요. 중요한 건 그 나무 위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내려와서 그분을 영접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것. 바로 그거라는 거죠. 네, 결국 모든 이야기가 하나의 핵심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삭개오는 자신의 삶의 중심이었던 그 재물 추구에서 눈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정말 극적인 전환을 이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내면의 전환이 그냥 마음속에만 머문 게 아니라 즉시 자기 소유를 나누고 잘못을 바로잡는 급진적인 행동으로 증명됐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하박국 선지자가 외쳤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의 생생한 구현이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처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믿음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 노트는 바로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말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들은 정말 우리 각자의 신앙과 삶을 깊이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초대장 같습니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을 먼저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적극적인 사랑, 또 단순한 감정적인 뉘우침을 넘어서 구체적인 행동 변화와 대가 지불까지 포함하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불의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어야 할 믿음과 인내의 중요성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특히 그 영생을 갈망했지만 결국 재물 때문에 돌아서야 했던 부자 관원의 그 안타까운 모습과 어쩌면 자기 전부였을지도 모를 그 재물을 기꺼이 내어놓으면서 급진적이고 대가 있는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해 보인 삭개오의 모습, 이 둘의 대조가 우리에게 정말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아는 걸 넘어서서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며
어떤 익숙한 종교적인 모습이나 외형을 넘어서는 진정한 내면의 변화를 이루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도전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트가 던지는 좀 묵직한 질문을 청취자 여러분과 나누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노트는 이런 추정을 하더라고요. 삭개오가 재산 절반 내놓고 또 속여 빼앗은 거 4배로 갖고 나면 아마 그에게는 거의 남는 게 없었을 거다. 어쩌면 이건 예수님이 그 부자 관원에게 요구하셨던 그 어려운 명령,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을 삭개오가 자신의 상황에서 실제로 실현한 것과 같지 않겠냐는 거죠. 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정말 급진적인 순종이죠. 그래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재물, 이게 꼭 물질적인 돈이나 재산만을 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시간일 수도 있고 아끼는 평판이나 체면일 수도 있고 익숙하지만 건강하지 못한 어떤 관계나 습관 혹은 버리기 아까운 안락함일 수도 있겠죠. 바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마땅히 따라야 한다고 느끼는 어떤 영적인 부르심이나 윤리적인 확신에 따른 급진적인 결단이나 삶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명확히 보고 그분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 올라가야 할 여러분 자신만의 돌무화과 나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나무 위에서 내려온 후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구체적인 행동과 변화가 뒤따라야 할지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